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신명기 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기를 이기는 은혜, 시기를 이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촌이라고 하여도 다른 사람이 땅을 사는 것과 같은 이 기쁜 일이 있으면 시기하게 된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 나와 비교해서 무엇이든지 잘 되면 기쁘게 가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러면 참 좋겠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잘된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속담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시기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관계없으면 좋겠는데, 이 자주 나타나는 시기라는 이 단어의 어근, 다시 말해서 뿌리를 찾아보면 이것은 자세히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다. 이것을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직 중이신 이 신원아 교수가 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서는요, 시기와 관련된 부분을 다룰 때도 역시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감정,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감정이라고 말입니다. 시기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시기는 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에 봄으로 말미암아 시기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만큼 우리에게 잘 다가오는 본문은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장수요, 전장에 나가 이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온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 개선행진을 할 때 백성들이 나와서 기뻐하며 다윗을 칭송한 노래입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과 비교하면서 다윗의 성과가 이렇게 크다, 정말 큰 성과를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자신의 장수이자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함께 기뻐하며 그를 더욱 칭송하기보다 즐거워하지는 않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18장 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라봄을 뜻합니다. 마음속에 백성들의 비교를 들으면서 다윗을 시기했고 그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나와 다윗을 비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윗이 나의 자리를 진짜 넘보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정말 저들을 향해 나를 향한 환호와 나를 향한 기쁨이 아니라 저 다윗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다 쏠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비교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생 동안 사울은 이 시기의 감정이 자신의 삶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잠언에서 나왔던 것처럼 영혼의 끝까지 썩게 되는, 시기는 영혼을 썩게 한다는 바로 그 말씀처럼 영혼의 끝까지 썩게 되는 바로 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형제 사이에 일어난 시기와 질투로 인해 공동체에까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나와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가본 적도 없고 어떤 땅인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에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당장 나를 따라와라 라는 그 말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기 원하셨을까요? 방향도 모릅니다.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동체의 리더십은 지금 시기의 질투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알리고자 하셨을까요? 동시에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이 땅에서 방향조차 몰라 허둥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진정한 샬롬, 바로 평화를 누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 3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시기와 어려움 속에서 시기를 이기는 온유함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행군을 하기 시작과 거의 동시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이것을 3일 정도 뒤에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어진 불평은 민수기 11장에서 목마름, 그리고 그들의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함에서 오는 불평으로 이어졌고, 그 불평은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불평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바로 구스 여자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스 여자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혹은 에티오피아의 지역의 여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정말 이방인입니다. 더욱이 모세에게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가 이미 아내로 있었죠. 이것이 21세기 현대에서는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신만 해도 이것은 큰 이슈가 될 만한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의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는 말씀처럼 이미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함께 나오는 족속들이 있었기에 모세의 결혼은 절대로 비방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작은 트집도 되지 못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그토록 비방했던 것일까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큰 이유가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는데 왜 너 모세만 제일 으뜸되는 사람처럼 보이느냐라고 생각하며 비방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높은 권위에 도전한 일입니다. 사실 이들의 말을 자세히 보면 이 비방이 상당히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12장 2절의 초반부에 보면요,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라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모세와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편애하시며 내가 이 사람하고만 얘기할 테니까 이 사람 통해서만 꼭 너희들은 얘 얘기를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을 하셨지만 앞선 본문인 민수기 11장 2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70인의 장로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인 아론 역시도 하나님과 수많은 대화를 하였고,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함께 경험한 미리암과 아론은 이것을 이와 같이 얘기한 겁니다. 가장 측근에 있었고 함께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몹시 시기하며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보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리암과 아론의 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말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창조된 인간이 다른 모든 것은 먹어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는 일종의 제약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면 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하와에게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과장하였고 동시에 왜곡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과 하나님을 멀게 떨어뜨려 버렸죠. 이렇듯 이 시기는 상황을 왜곡하고 진리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 왜곡이 일어나고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희들 내 뜻 그렇게 안 따르더니 잘 됐다. 나하고 진리에서 멀어진 김에 너희들 완전히 멀어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성품을 언급하십니다. 그의 성품을 언급하시는데 무엇이라고 언급하십니까? 온유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기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의 형제, 자매가 모세를 끊임없이 크게 시기하고 있는데 모세의 성품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단순한 착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경건한 자의 도덕적, 영적 상태, 다시 말해 도덕적, 영적으로 겸손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나를 공격해, 나를 시기해,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시기를 겪는 바로 이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앞선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처럼 비교의 시선으로부터 볼 때 나옵니다. 단순히 저 사람이 지금 나보다 잘 되니까 내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비교, 다시 말해 남이 가진 것도 가지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나오는 마음이며, 그래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뿌리이며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에 우리에게도 이 시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나를 덮을 수 있고, 나는 하나님께 지금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나를 끊임없이 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산 정도뿐만 아니라 빌딩도 사고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과 환호를 들으면서 내 열심은 모두 다 없어진 것 같은 바로 그때 엄청나게 남은 날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시기의 마음이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그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기의 마음이 바라봄에서 나오는 것처럼 참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함과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주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여서 주님이 주신 것을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만 주신 것을 바라보면, 그래서 더욱 주님께 맞춰지면 우리는 시기가 아닌 온유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은혜로 덮인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은혜로 덮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런 값 없이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시기도 그렇게 덮여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아 중심을 주께 맞춰 시기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시기조차 이기는 약속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변호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모세 이외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70인의 장로와도 이야기하셨고요, 아론과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 미리암, 모세의 여동생, 여누나를 첫 번째 여선지자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음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는 조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다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자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대면하여라는 말씀을 쓰시는데요, 대면하여라는 말은 영어로 face to face, 다시 말해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밀하며 긴밀한 관계를 모세와 맺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세 한 명을 특정인을 선정해서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한다는 이야기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언 중심의 공동체에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 다시 말해 약속의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을 권고하게 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해석이 필요하지만 약속은 모세의 말씀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모든 결정의 중심은 약속의 말씀이 될 것이며 그것을 너희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지 이어서 나오는 민수기 13장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명의 대표 정탐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귀한 땅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땅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는 그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온 12명 중 10명의 이야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 땅이 분명히 풍요로운 땅인 것은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이 다른 것도 보고 왔는데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바로 안악자손들입니다. 그 안악자손들을 보며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곧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모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하며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교합니다. 거인들이 메뚜기를 밟아서 모두 없애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메뚜기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신뢰하며 그 땅을 보고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했던 그런 모든 기대들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고 와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스스로 걱정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적들을 두려워하며 두려워 떨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혹시 더 큰 것이 있습니까? 항상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하고, 말씀 없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를 말씀을 통해 완전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시기함이 팽배하여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시기로 가득 차고 저들의 시기가 나를 공격하여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더욱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살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에 있어 시기와 어려움이 우리를 휩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시기하며 이제는 이거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도 없을 조차에 서 계십니까?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더욱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선 본문에서 온유함과 약속의 말씀을 강조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시기조차도 덮는 기도, 시기조차도 덮는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라고 말합니다. 크게 화를 내시고 떠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저희 고등부 지체들에게, 제가 대학부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떠나면 어떨 것 같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학부 지체들이 지금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체들이 있을 때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떠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10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먼저 10절에서 이 미리암의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쉽게 나병은 이 문둥병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나병은 피부가 괴사하는 병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매우 심각할 정도로 이 피부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바로 그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사람들에게 쉽게 옮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저주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옮겨 이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상황이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부정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아론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 본문의 말씀은 미리암의 죄를 대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방금 시기와 질투하던 모습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동생인 모세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떠나자 미리암과 아론은 육체적,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된 모습,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부패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잘 됐다. 야, 나를 그렇게 모함하더니, 내가 지금 죄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나를 시기하고 그렇게 나를 질투하더니 꼴 좋다, 내가 이겼구나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저였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시기와 질투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고 나의 승리를 외쳐주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었지 않고 그는 마치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시기를 당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당장 이 시기의 상황을 좀 없애주옵소서. 아니면 시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좀 없애주옵소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먼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고쳐주옵소서. 지금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가 가득 차서 주변이 보이지 않고 그 시기가 고통 속에 나를 이끌어가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주님, 지금 내 고통 보이시죠? 지금 당장 내 이 삶을 당장 고쳐주옵소서. 아니면 저 시기를 주는 자를 주님께서 당장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됨이 드러나는 그 결과, 어떤 결과? 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지금 나를 시기를 하는 바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중보기도의 영역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며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저들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그 원인까지도 우리가 중보기도의 영역 안에 넣을 수 있어야 된다. 시기와 고통 속에서도 말입니다. 마치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냐고요? 그것은 원래 우리도 이렇게 시기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돌을 던지던 자였고요, 우리도 그렇게 비판하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끊임없이 화를 내던 자였고, 우리도 끊임없이 남의 상황과 비교해서 시기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판과 화와 돌 던졌던 과거의 일들을 은혜로 없었던 것처럼 해 주셨습니다.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은혜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은혜를 기도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고백이 비록 내가 크게 외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진노의 불길 속에 있어야 되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죄의 삭스로 삼으시고 이제 나와 신분을 바꾸시고, 그래서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시기하고 화를 내며 돌을 던지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도 그 은혜에 힘입어 너희를 시기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해 너희가 기도하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시기를 할 수도 있고 시기를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갈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왜 나만 겪는 상황입니까? 저들은 겪지 않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깨끗게 되어진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불평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겠습니까? 시기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기와 같은 일을 당할 때 먼저 온유함으로 은혜를 바라보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다짐하며 되새기고 의지하고 그들을 위해 너희들이 중보기도를 하라. 이것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고개 들 힘도 없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 비록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걸으려는 몸부림치는 우리를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비치지 못하리이다. 홍수 속에서도 물 한 방울 묻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며 그 길을 걸으려는 자에게 홍수와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 길을 믿고 의지하며 첫 발을 디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꽉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기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참된 샬롬, 그 평화의 삶을 누리며 그렇게 한 걸음 주와 온전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단순히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빨리 내 고난이 좀 없어져서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닌 나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만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